복음서에 보면은 어느 1만 달란트의 빚을 지신 종이 그 주인으로부터 탕감받은 비유가 나옵니다. 그 당시 1달란트는 약 6천 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통 사람의 20년에 해당하는 연봉의 금액입니다. 그래서 1달란트의 만배인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그 종은 그 관용의 은혜를 모르고 자기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을 진 자의 목을 끌고 법정으로 끌고 가 구속시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 악한 종의 주인은 그 종을 심판한다라는 비유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전쟁으로 인해 초래된 이스라엘의 반목과 분열을 다윗은 용서와 관용으로 치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음과 살인이라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죄를 용서받은 다윗은 복음서의 비유와는 다르게 그 용서받음의 은혜를 나눠줍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네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 요단강에 다다랐을 때 유다 지파 사람들은 길갈에 마중 나와 있고 베냐민 사람 시므이는 1,000명을 대동하고 사울의 사환이었던 시바와 함께 요단강을 급히 건너 다윗에게 나아오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사울 지파가 자기들에게 급하게 다가오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과 그의 무리들은 아마도 긴장함의 경계를 늦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긴장감 속에 시므이는 다윗 앞에 다가와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떠한 죄를 졌는지를 고백하면서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용서를 구합니다. 이를 곁에서 듣고 있던 아비새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 나갈 때 시므이가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를 부었던 그 죄를 거론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는 사실과 연계시켜 시므이를 처단하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24절에 보면은 일전에 다윗은 그 사울의 겉옷자락을 자른 것에 대해서도 마음이 아파하며 자기 부하들에게 여호와께서 세우신 자를 치는 것을 금합니다. 사무엘상 26장에 와서는 다윗을 쫓아 10광야까지 추격해온 사울이 밤중에 자고 있을 때 다윗과 아비새가 그에게 몰래 다가갑니다. 그리고 아비새는 자고 있는 사울을 창으로 죽이려 합니다. 그런 아비새에게 다윗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치는 자는 죄를 받아 마땅하다 하면서 사울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아비새는 이러한 상황들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서 들은 그 말대로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치는 자는 죄를 받아 마땅하다라는 그 말대로 시므이를 처형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다윗 자신이 세운 스스로 그 원칙대로 시므이를 처형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아비새의 주장은 결코 불합리하거나 감정에 치우친 것이 아닙니다. 한 국가의 왕,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저주한 자를 심판한다는 것은 세상적 정의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한 국가를 통치함 속에 걸림돌의 여지가 있는 것은 그 싹을 초기에 잘라내는 것이 현명하다. 그러나 다윗은 세상적인 논리와 인간적 판단을 뛰어넘어 관용을 통한 화합이라는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므이를 처형하자고 주장하는 그 아비새에게 22절과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다윗은 자신이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회복되는 시점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일치와 화합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시므이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이 맹세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다윗 생애에 걸쳐 약속된 맹세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맹세, 시므이를 용서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은 남의 잘못과 실수에는 은혜의 잣대로 관용하는, 그리고 자신의 상황 속에서는 진리의 잣대라는 기준을 적용하는 다윗의 그 신앙의 성숙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보기 전에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발견한다면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 넉넉함이 여유가 있는 세상이 될런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질문합니다. 만약 내가 다윗이라면, 내가 가장 힘들 때,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쫓겨나가는 그 비참한 가운데 있을 때 나에게 돌을 던지며 욕설을 퍼부으며 저주한 자를 용서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윗과 시므이의 이야기가 끝난 후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요단강을 건너와 다윗을 문안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무비보셋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예루살렘을 떠난 날부터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왜 자신과 함께 동행하지 않았느냐고 책망조의 질문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무비보셋은 자신도 함께 떠나려고 했는데 시바가 자신을 방해하고 자신을 모함했다고 말하면서 어떠한 처분을 내리더라도 달게 받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중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무비보셋은 죽을 수밖에 없는 집안 사람인 자신을 왕자와 동등한 신분으로 대우해 준 것을 생각하면 더 이상 다윗에게 요구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그 다윗의 책망이 무비보셋에게는 억울한 일일 수도 있는데 더 이상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무비보셋으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무비보셋은 다윗이 베푼 은혜에 계속해서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24절에 보면은 사무엘하 저자는 무비보셋을 요나단의 아들이라 하지 않고 사울의 손자라 기록합니다. 그 다윗의 원수 사울, 그 사울의 자손인 무비보셋, 그 무비보셋은 자신을 숙청하지 않고 그 살려준 그 은혜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너무나도 큰 감사이기에 그 시바의 모함으로 인한 억울함 정도는 그 인생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만약 죽었더라면 그 억울함의 감정도 느낄 수 없으니까요. 만약 죽었더라면 왕의 식탁에 앉을 수도 없으니까요. 지금 저희는 호흡하며 살아있으며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할런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도 너무나 감사한데 하나님은 저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식탁에 그 자리에 앉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감사의 고백이 무비보셋의 그 입술을 통하여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초심을 잃지 않고 있는 무비보셋의 모습은 30절에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다윗이 사울의 땅을 시바와 함께 나누라고 명령할 때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을 시바에게 전부 다 줘도 괜찮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땅을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다윗의 무사 귀환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원수의 자손인 그 무비보셋에게 관용을 베푸는 다윗, 그리고 그 다윗에게 감사함을 잃지 않는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 세상에 있어서의 가치 있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만들어내는 관계, 그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감동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사물보다 사람이, 성공보다 관계가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압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저희에게 서로 용서하라고 가르칩니다. 이해하라고 가르칩니다. 저희는 이것을 압니다.
다윗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것을 실천했습니다. 자신을 배신했던 유다 지파를 용서했고 반란군의 수장이었던 아마사를 포용했고 그리고 오늘 자신을 저주했던 시므이와 기회주의자였던 시바를 처벌하는 대신 관용으로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오해했던 무비보셋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신이 가장 힘들 때, 아들이 반역함으로 가장 비탄함 속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관용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저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가치 있는 삶, 이런 멋있는 아름다운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을 탁구의 경기에서 찾으려 합니다. 탁구를 보면은 그 스매싱을 할 때 속도가 무려 시속 200km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빠른 속도의 공을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 작은 테이블에서 그 공을 받아내는 선수들을 보면 저절로 감탄이 나옵니다. 어느 날 한 선수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계속되는 훈련의 반복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훈련하고 또 훈련했을 때 어떤 상황 속에도 무의식적으로 나아가는 대처하는 근육이 생긴 것입니다. 저도 용서도 믿음의 훈련이라 생각합니다. 훈련하고 반복하고 70번씩 7번까지 계속해서 반복하고 훈련한 그 용서의 훈련을 통해서 저희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관용과 용서라는 근육이 자동적으로 발휘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나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의 살아감 속에 무엇이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힘듦 속에서도 함께 가는 공동체 만들겠습니다. 함께함의 아름다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만져주셔서 관용과 용서의 미덕이 풍성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